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설교 때 여러분께 또 찬양을 자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귀한 오늘 찬양을 함께 들었는데, 찬양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찬양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듣고 있는데, 윤석주 씨가 지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특별히 가사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고,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에 대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것이 정말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는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지난주 연속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그 성도 불타고 버리고 극한 가난과 미래가 없는 현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강조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명절에 주의 말씀을 듣기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대충대충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집단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6시간을.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까요 6시간을 말씀을 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진짜 예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하기를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십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1시간 남짓되는 시간,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오늘 내 생애에 주어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주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교사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기 작가이며 교회의 부흥을 연구했던 부흥신학자인 이안 머레이는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성령께서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설교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셨던 시대가 부흥이다. 여러분, 참 저도 목사지만 한국 교회에 정말 회개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은 바로 목사입니다.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멸의 영혼인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설교자가 사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 강단에 몰락에 오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을 준비하셨는데요,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준비하십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를 기뻐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결심한 소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니까요 에스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에스라여, 성경책을 좀 가져와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7절을 보게 되시면 에스라 외에 우리가 읽기에도 좀 어려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13명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도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에스라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최소한 13명, 4절에 보면 또 13명, 도합 26명, 최소한 13명이 에스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끝을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이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1시간 앉아서 말씀 듣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은혜가 오니까 일어서서 6시간을 일어선 채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임하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들더라는 것입니다. 7절 끝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해주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요,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마치 주일학교 같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이부 순서에 분방 공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는 이런 장면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8절을 보시겠는데, 이 8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기 보면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낭독했더라.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말씀을 읽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몇 절을 읽으십시다 할 때 소리내어 읽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소리내어 읽는 것, 가정예배 드리실 때 말씀 함께 읽는 것, 말씀에 읽는 자에게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셔야 돼요.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낭독한 다음에 해석을 했습니다. 뜻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어로 말하지만은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도 잡히고 속국이 되고 포로로 돌아오면서 아람어라는 공용어, 통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해설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깨닫게 해석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설교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예요. 뛰어넘는 거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8절에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겠다. 이것은 적용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묶어보면 읽어주고 해설해주고 적용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강해 설교라고 말합니다. 강해 설교는요, 그저 본문을 읽고 예화를 섞어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해 설교는 오늘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강해 설교의 기원이에요. 강해 설교는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강해 설교의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 적용,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 때나 종교개혁 시대 때 보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대로 책 한 권을 선택해서 끝까지 수백 회를 어떤 한 구절 두고도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쏟아낸 설교의 시대가 바로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한국교회 강단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떠납니다. 재밌는 예화 들으면서 사람을 웃고 울고 감동시키다가 그런 말씀을 인용하다가 그리 끝납니다. 근데 말씀을 해설하는 것은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이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화 몇 개 들어가면서 울다가 웃다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강단의 쇠퇴는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먼저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느헤미야에 나타난 엄청난 은혜입니다. 백성들이 막 몰려와서 에스라 목회자를 찾아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설교자는 생명 걸고 기도하며 강단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허겁지겁 나와서 그냥 오늘 또 말씀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딴 생각하고 졸다가 그건 비극이에요. 그건 비극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슬퍼진 목사님의 제가 그 강의에서 들은 거라서 기억나는데요, 은혜의 역사는 삼각형이 있답니다. 제일 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한쪽에는
설교자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여러분처럼 청중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눈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것이 설교자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딱딱하고 마치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왜 그럴까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6년을 달려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적용되기를 달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불멸의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요, 6년을 달려오면서 이제 여러분의 눈빛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오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시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날 기도하시는 장로님, 사회, 또 찬양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기도하실 때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 찬양 리더 찬양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귀해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이 강단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아 가정 여러분,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때 설교자를 변화시켜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며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설교자와 교사들에게 임해서 에스라와 13명의 레위인들처럼 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혜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8절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제가 단어를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7절 끝부터 보세요. 7절 끝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8절 끝을 보세요.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읽어준 말, 가르친 말씀을 밝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지성, 이걸 깨뜨려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구나, 그렇지,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이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설교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부흥이란 건요, 마치 댐에 수문이 10개가 있는데 부흥의 시대란 거는 10개가 다 열리는 거예요. 막 폭포수가 쏟아질 때 이 깨달음이 확장이 되고요, 깊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내 마음에 흥분이 되는지, 그 생생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천재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 욕조에서 목욕하다가 물이 올라오는 걸 보고 물리학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뭐라고 외쳤어요? 유레카! 내가 찾았다! 물리학자가 외쳤던 유레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유레카, 영적인 유레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것이죠. 유레카. 저는 아르키메데스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야, 멋진 말 아니겠어요? 유레카, 영적인 깨달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유레카를 느낀다고 합니다. 공부할 때 뭐가 문제가 풀려지면 이게 지성이 열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학 문제를 푼다 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골라 풀려질 때 유레카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저는 수학 문제 풀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분은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유레카가 없나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활력을 잃고 왜 이렇게 침체에 빠질까요? 그건 이것입니다. 말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너무너무 우리는 무지해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설교 제목부터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레카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퇴조의 현상의 중심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부재,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일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원더러스, 기이한 것을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지각이 열립니다. 깨달아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강단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의 변화는요, 마음의 감동인 회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서가 온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의 머리로 옵니다. 지성을 깨닫게 하거든요. 근데 머리로 오는 말씀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 나갈까요?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다고 늘 말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어떻습니까? 빛과 열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깨닫게 할 때, 빛은 라이트, 그 빛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이 열려지는 것이죠. 야,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아요. 태양은 빛과 더불어 무엇이 있다고 그랬나요? 열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빛과 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떤 변화가 따라오는가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막 흥분하세요. 그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감정의 흥분이요, 조작된 감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후에 생기는 감정은 거룩한 마음의 감성,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인가 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과 낙심 때문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무슨 대화를 하느냐?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말하죠.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는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시편, 선지서, 율법서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두 명의 제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 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식어버린 마음, 차가운 마음, 감동이 없는 마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을 이게 강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지성이 열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게 원문에 보면 마음이 버닝, 불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깨달음은 거룩한 슬픔을 줍니다. 이걸 애통이라 그러고요, 거룩한 슬픔, 회개의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는지라. 말씀 듣고 왜 울까요? 막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요, 애통입니다. 거룩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눈물 바다가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흘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눈물 중에 하나가 거룩한 눈물, 회개의 눈물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백성들이 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집은 다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외적의 침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몰려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집, 질병, 외로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왔던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하늘 같은 엄청난 그 바다 같은 사랑이 몰려오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부흥의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설교의 절정을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칼을 지나간 거거든요.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1907년 그 3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웨일즈 부흥과 이 평양 대부흥은 연관이 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 때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웨일즈의 탄광촌에 그 거친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새카만 얼굴에 눈물이 쭉 흘러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1절과 2절이 원래 가사인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따라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확신을 하는 진정한 애통, 회개의 눈물,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눈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의 능력이 변하는 마음의 감동인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은 기쁨으로 절정을 닿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애통, 슬픔이 오는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요, 기쁨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진짜 경험한 성도의 변화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어떤 날이라고요? 성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 울음을 멈춰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12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그들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픔을 멈추고 기뻐하라. 전 여기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회개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을 좀 더 놔두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깊게 회개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회개를 멈추었는가? 이것은 회개가 충분했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대대적인 회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회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지 아니하면 이게 집단적인 감정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 듣고 저녁에도 말씀 듣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지만 이전에 부흥회 사경하게 되면 새벽에도 오고 오전에도 오고 저녁에도 와요. 그를 막 3박 4일 일주일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말씀과 회개가 같이 가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 임한 이 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놀랍습니다. 지금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슬픔을 멈추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성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르면서 새해를 알리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나팔절이니까 울음을 멈추고 기뻐해라.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슬픔을 멈추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절, 이때 부흥이 온 것처럼 오늘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때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한 감정의 절정인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절정으로 누릴 수 있는 감정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10절 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오더라. 이게 말씀에 경험되는 최고의 우리의 감정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너무너무나 큰 비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하고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지능놀이나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휴가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멋진 바다에 가서 바다를 즐기자 말하는데 철없는 아이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러운 골목에 가서 그 지능을 가지고 노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라는 거예요. 너무 시시한 것에, 너무 값싼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인생, 이것이 기독교의 몰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때에 따라 명예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성공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기뻐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물질을 벌 것인가, 돈,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흥이 오게 되면 이걸 알아요. 내가 너무 사라질 것들에, 값싼 것에 집착했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을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속에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한데요. 하나님, 그거요. 이게 문제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너무 값싼 것에, 시시한 것에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그것이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구나 걸 알게 됩니다. 누가 기쁨입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예수님을 기뻐할 때, 주님 안에서 만족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예수를 기뻐하는 기쁨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아요. 더 기뻐야 된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예수를 기뻐할 때, 그것이 왜 우리의 힘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하나님의 능력,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덮고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 만족,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죄로 인한 슬픔, 만족, 더할 수 없는, 더할 날이 없는 충분한 기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에 오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서 1, 2월에 우리 주일학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지성이 열려져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가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눈물과 애통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